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는 것은 우리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체가 죄성과 악성을 이어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다. 불의는 영원한 저주다. 또 죄와 불의는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된 이런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노예로서 그 마귀와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로 전락한 것을 가르쳐서 나만된 소경된 자. 그러니까 소경을 어두움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는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과 두 가지 현실이다. 그런데 어둠의 현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왕으로 있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이게 어둠의 세계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불안당이다.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어둠이 올 때에 그 사람을 영육간의 모든 것을 절단내는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성부 하나님이 모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고 소경을 만난 것은 소경을 중생시킨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인간은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죽게 만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그 죄와 불의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든 그런 불목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영을 통해서 사죄의 공로를 만들고 대행의 의로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고 불의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섞어렸는데 섞어르게 만든 것을 다 십자가의 대형과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끊어지게 만든 것을 다 청산하시니까 화목제물이 됐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는 하나님 안에 중생하게 된 것이 이게 소경이 주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절대 조건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나는 산통만 쳐도 내 공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다음에 중생한 사람이 성장하는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는 중생한 영의 사람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성장하는 성과 구원은 그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면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거 마이크나 이런 거 인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고 이런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예기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한 다음에는 어디까지나 중생한 신령한 사람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화 구원은 강제할 수도 없고 중생한 그러한 신령한 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목자신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자유를 가지고 제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여기 소경의 눈을, 소경의 어둠을 벗게 광명을 주신 것은 이게 중생한 자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하늘나라는 성화를 이루는 것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다. 그래서 거만 고린도후서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세상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내 모든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영유 생명의 영사는 말씀에 삼켜져서 거만 신성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성화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가는 것이요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어디서 한 것인가?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침을 땅에 받아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그 실로물에 가서 씻으라. 침이라는 것은 그게 사람이 시각과 감각과 검한 청각 이런 것의 작용으로 음식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그 입안에 분비하는 것이다. 분비하는 것인데 그 침이 있어야 내가 먹은 나에게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면 안 돼요. 침이 있어야 침을 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씹어서 이게 완전히 음식을 갖다가 그만 씹어서 생기니까 그것이 생겨질 때 바로 생겨지자마자 그것이 소화를 되면서 살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라고 창조하셨는가? 천지 만물은 중생 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드는 이용물로 현장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침을 발라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완전히 주권 통치해서 섭리해서 섭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은 주격체와 소유격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주격체요 나머지는 다 소유격체인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고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 현실. 현실은 누가 생겼는가?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이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침으로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섭리해서 마구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만 우리 현실 가운데 인도해서 그 어둠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재성과 악성을 벗기고 어둠을 벗겨서 광명에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머리털 하나도 해인 바시며 우리를 낮에나 밤에나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나는 한 목사 머리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몇 개에 빠진 걸 알고 또 몇 개 났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만난 대립 마찰 충돌하는 어둠의 현실이죠. 어둠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성과 악성을 벗기고 어둠의 모든 것을 다 벗겨나고 광명의 사람으로 복된 자로 만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원시다. 깨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요 속성인데, 그 어둠의 현실을 통해서 몸의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그 인격과 서열을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는 역사다. 그래서 편찬한 주님의 사랑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 기도를 다 끝나니까 8시가 됐어. 그래서 가서 세수를 하고, 그래서 저 주보판에 보니까 이 꽃을 이렇게 갖다 놨어. 갖다 놨는데 보니까 그 꽃그릇이 막 흙에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 꽃받침에 밑에 받침 있잖아요. 막 새카만에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닦아야 돼. 깨끗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엌에 가서 뭔가 때 닦는 거 있죠? 그놈으로 이제 저기 그 화장실에 막 물 나오는 데다 갖다가 그래도 안 벗겨져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그놈을 또 부엌으로 가서 거기만 따순 물을 갖다가 부어서 거기다 부어놨더니 그 때가 부으니까 벗겨져요. 여러분 깨끗하죠? 봤어요? 아니 그것은 아주 누가 음식을 주는데 그만 더러운 것에도 담그는 것 같다 그런 말이요. 깨끗한 음식은 깨끗한 것에 담아내야겠죠.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목사로 세운 것은 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비리나 잘못된 거 지적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데 나에게 아주 깨끗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의 원리와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줬단 말이야.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현실은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이든지 감옥에 가는 현실이든지 홍해를 만난 현실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불행을 멸망의 요소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100%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도리로 주신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주신 것이니까 그 어둠을 어떻게, 불행을 어떻게 벗겨주시는가? 대립마찰 충돌하는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겼다는 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가지각색에 만난 현실이 이것이 진흙을 위해서 내게 붙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아담 부부를 만들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중생한 자의 그림자요 모양이다. 중생한 그 생명이 된 인간을 에덴 동편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끌어서 거기에 머물러,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 생명이 된 아담 부부가 성화를 이루는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아담이 사는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동산을 지키고 동산을 다스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그걸 어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었던 당시는 한 사람만 남은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못했어요. 제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면은 온 세계의 인류, 우리 성도에게 일시에 지금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권을 이루는 도리를 마태복음 우리는
선하고 하나님의 신랑이신데 보면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으러 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캄캄한 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캄캄한 밤이냐 그런 말이요. 그 캄캄한 밤에 주님을 만나러 와라.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현실이 그 현실이다. 그 캄캄한 현실에도 신랑을 배반치 않고 춘향해봐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도령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그 신절을 지키니까 이도령이 암의 가사가 되어 영광스럽게 해서 날랄이야. 신랑을 봐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일부터 나가서 사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은 전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죽이는 것들로.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디 가나.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그 믿음의 현실에서 지금 그만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보면은 주관으로 보면은 자기 경험으로 보면은 자연 원리로 보면은 합리성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미친놈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로다가 5,000명을 12관계를 합냐 그런 말이에요. 목사 말이라는 건 다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그 주관 옛사람을 죽일 때에 주님과 만나는 그때 영역이 알려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캄캄한 그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전체가 알고 보면은 믿는 사람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죄를 범하게 하고 그만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결합해서 신인 결합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언제나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정말 세밀한 음성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대로 살면 죽는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사자굴에 들어 죽는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홍해에 들어 빠져 죽는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요새까지 감옥에 와서 죽는단 말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고 그래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나만 죽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옳다 너는 되었다 하고 거기에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벗겨주시고 광명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렇게 어떤 청년이 하품이라고 하고 안 듣네. 다 해서 보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면 되는 거요. 근데 믿질 않죠. 긴가망가하고 목사 설교할 때는 그럴까 금방 나가면 또 우리 이창현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어. 우리 애인 만나러 한다? 아들도 모르는 건 뭐 어머니 자격이지 뭐요. 그게 어머니가 돼가지고서 애인 만나러 간다? 아이고 가서 그런 놈의 애인 만나봐 어떻게 되는가. 아이 자 이창이는 믿음이 많이 들어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를 지적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캄캄한 말에 신랑을 맞으러 가라.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벗을 때 만나고 또 만나지만은 이 시간 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에 생명을 이루하신 주님과 하나로 딱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어디 있다 그런 거 믿지 마라. 보라 그때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혹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은 현재 내 안에 중생한 영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분 믿음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모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안식일을 지키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예부적으로 그냥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끝내게 지켰습니다. 근처에 11일까지 드리고 안식일 뭐 금식도 하고 그렇게 지켜서 그들은 껍데기만 알았다. 그것은 전체가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은 영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오시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그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신인 결혼을 이루면은 안식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완전히 온 세상에 달려들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주님이 계신 나는 평안하고 안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매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천국이 이루어졌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건데 거기 천국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범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11조로 다 했어도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몸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장로와 옛날 대서기관들이 예부적으로 끝내게 시켰다 해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이 무슨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이신 말씀에게 피동이 말씀을 영접하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감정의 피동이 감정. 나는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어떤 누구라고는 그 부흥사가 유명한 우리 부흥사예요. 그런데 막 웅변을 하는데 막 진짜 목소리도 우러하고 막 할 때는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 눈물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가 낙심이 되고 잘이 되는데 교회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 힘이 생기고 아주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된다. 예배보고 끝나면 저녁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더러워. 그때만 그러지. 그 육의 감동이다.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말씀을 받고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만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정의 설교 새마을 지도자가 해도 감동받고 가슴이 찌릿찌릿 그런 감동은 일시적인 감동이요 그만 금방 날아가 버리고 안 된다. 그런데 영생하시는 즉 영이요 생명이신 영생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세상에 어떤 것이 달려들어도 조금쯤도 해하지 못하고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 그거 보여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중이라는 것은 어디요?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지구가, 우리가 붙어 있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다면 공중이 어디요? 공중은 성도가 만난 현실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현실에서, 캄캄한 밤의 현실에서 주님이 신랑을 맞으러 와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제 어둠을, 불행을 벗겨주시는 순서와 방편은 무엇인가?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줄 실서 성화는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지며 모든 그 선을 온전한 실력자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방편이 험한 소경의 진흙을 위해서 붙여주는, 아주 더 우리에게 불행을, 재성을 벗겨줄 때, 악성을 벗겨줄 때, 여러분의 만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가 더 쓰리고 아프고 그만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벗겨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 그런데 성도들이 새벽기도 다니고 그래서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지금 시럽분을 붙여줘서 완전히 벗겨버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낭망해서 그만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그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광명의 은혜는 먼저 오거나 직접 오지 아니하고 어둠의 환란이 먼저 오고 그 뒤를 따라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지금 소경의 눈을 벗겨주고 광명을 주시는데 그냥 광명을 주신 게 아니다. 진흙을 얘기해서 턱쓰리 아프게 하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러는 말이요. 실로암 못해 가서 어떻게 나는 여기 눈 뜨고도 여기 올라와서 넘어져서 다칠 뻔하는데 어제도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러는데 소경이 말이요. 눈을 한번 떠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논두로 실로암 못해 씻으라. 그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경, 중생한 소경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하나로 결합을 열었다. 귀신 주님, 진리신 주님을 딱 붙어서 주님이 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 자기 옛사람 자기를 죽여야 하나님과 결합이 된다 그런 말이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건 자기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강한 성화를 이루어서 모든 불행을 벗겨주는 광명의 은혜를 주실 때에 환란을 통해서 주신다. 더 암담한 환란을 통해서 주시니까 환란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위한 환란이다 그런 말. 환란은 수단이고 그 매개물인 그 모든 그것은 그 환란은 수단이고 목적은 우리를 어둠을 벗겨주는 것이요 광명을 주는 그런 은혜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의 하나의 환란은 100가지의 은혜를 가져오고 세상에서의 환란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가져온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 살자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종자가 다른데 아니 다 사는 법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위치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인들을 받지 안 믿는 사람처럼 보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안 믿는 사람 방법으로 살지 말고, 시험 보는 것도 그래요. 시험 보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일성사나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는 모든 현실에서